지난 25일 성탄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는 이것입니다. 제2의 부흥이 온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기다리자.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만났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만나고 준비하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과 교제가 지체되고 정체되었으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공예배조차 제가 생각하건대 마치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의 공동체처럼 처참하게, 제가 2019년 우리 청년들의 예배 출석을 보니까 150명, 140명, 160명, 그냥 기본적인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줄어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에 제2의 부흥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부흥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 아픔과 그 교회에 무너져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내적, 외적 부흥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소망합니까? 아무도 소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떻게 그러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부흥이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교회를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정답은 우리 이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할 때 교회의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이라는 소명, 로마라는 사명. 자, 그렇다면 여기에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이죠,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먼저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소명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럼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이라 부르심을 받았냐?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반석의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이어서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하라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전하는 일로 소명받았는데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했는데 막연하죠.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이 있죠. 임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로입니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맡기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고 또 대상과 함께 지역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로마, 정확한 지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반석교회, 철산동, 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정확한 장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기신 그곳에서 그 맡기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다면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습니까? 사명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소명 받은 대로 사명을 행하는데요,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대적하는 상황,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우리 반석의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공간, 가기 싫은 곳, 두려운 곳, 아픈 곳, 마음이 어려운 곳,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럴 수 있고 일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가기 싫은 곳, 상처받은 곳, 아픔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곳에 가기 정말 싫으십니까? 그곳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우리 함께 제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30절과 31절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사방의 대적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다? 그럼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를 반드시 잡아 죽이려 할 장소입니다. 대적자들이 가득한 장소.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만 가면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대적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입니다. 자, 한쪽에는 대적자들이 있고 뒤편으로는 자기의 제자들,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요, 그곳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힘을 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가지 마세요, 저희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네요. 바울 저희를 제발 두고 가지 마세요,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이었습니까? 야, 바울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현지에는 그 정황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바울이 지금 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한 선지자도 성령의 충만한 소식,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 가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걱정하는 성도들, 동역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울어라고 나온 단어 헬라어 클라이오인데요, 내면 속으로 바울이 가면은 안 될 텐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소리내어 우는 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는 통곡 소리, 그렇게 울면서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시여 가지 마세요, 제발,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그 울음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정하고 무심하게 답답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까?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자, 왜 이렇게 급히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황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취업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왕이 된다고 합니까? 무슨 유익과 만족이 있기에 이렇게 가는데 급히 가려고 합니까? 우리 아주 멋진 반석의 청년들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한 단어가 확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다가오시나요? 오순절 안에. 사도 바울이 여러 채비를 해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여러분, 왜 오순절 안에 사도 바울이 급히
이 우는 자들을 뒤로 한 채로 가려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 전에는 모여서 함께 각지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급하게 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자들을 내버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오늘 이 시간 지치는 시간대죠. 우리 힘을 내가지고 저하고 우리 청년들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 때문에. 자, 증언인데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그 우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 마음속에 뭘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 연보하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바울이 평생토록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가서 극심하게 힘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을 헌금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마음 급하게, 여기 울고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찢어지게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귀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급히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의 청년 여러분, 이 온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서 너무 힘들었지, 너무 외롭지, 너무 지쳤지, 너무 무너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유럽의, 아시아의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 곳곳에 유럽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유럽의 교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했던 찬양, 기도, 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심겨서 하늘에 가득 열매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 이것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부흥하도록,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을 들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명, 그 임무를 감당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생각을 짜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 사울에게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자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 그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쏟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푯대를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의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루 종일 공회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분쟁, 사두개파 바리새인의 싸움 때문에 자기 몸이 찢길 뻔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꺼내어 몰래 죽이려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살기가 가득한 곳, 그곳에서 바울이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했다, 힘들었지, 고생했어,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곳까지 순종해서 왔구나, 이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너는 평안하게 여기서 그 선교 보고도 하고 헌금도 전하고 하거라. 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평안히 쉬어라. 그런 한마디 위로도 한마디 격려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지쳐서는 안 된다.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번아웃!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바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대답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향했으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로마에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올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난받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우후죽순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부흥은 옵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까? 회복합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 반석의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예루살렘과 로마,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수행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청년들이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저는 제2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성경을 펴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응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본문을 주중에 묵상하다가 찾아보았는데요. 학개서,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청년들은 한번 찾아서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소선지서 쪽에 있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 달 20일에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돌아온 터전을 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짓는 일이 아니라 내 집, 내 무너진 삶의 터전, 그것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삶의 자리 너무나 무너져 있지, 너무나 아프지, 너무나 힘들지. 힘겹게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너희들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너희들의 모습을 안다.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그런데 저기 너희들이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저 성전, 저 하찮은 성전, 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해보지 않을래? 성전을 먼저 다시 지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쳐있고 힘들고 낙담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반석의 청년 여러분, 내년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취업이 막혀있고 학과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취업한 현장에서 언제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잘리게 될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속에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어떤 생각,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2020년도에 너무나도 그 어느 해보다도 수고한 우리 리더들, 임원들, 간사님들 많이 지치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까? 안식하고 싶습니까?
내 무너진 삶의 자리들도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일을 하여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오늘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그의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쉬어라,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에게 담대하라, 그 단어가 용기를 내어라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약해지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 사명을 감당해라. 바울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의 모든 청년들은 예배자이자 교사이며 교육받는, 훈련받는 리더이자 훈련하고 섬기는 리더입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의 사역 안으로, 예배 안으로 몰려오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예배도, 교육도, 신방도, 봉사도, 구제도, 선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반석교회 청년부에 맡겨진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내고 메시지를 내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때 반대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용기를 내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제가 아직 리더들하고 다 신방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리더고 누가 리더가 아니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성도들, 다른 청년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섬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굳세게 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지쳤습니까? 확실합니까? 숨 쉴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소진되었고 아프시기만 하십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십니까? 교회가 부당하게 여러분의 청춘을 착취했다고 여기십니까? 빼앗았습니까? 교회가? 시간을 빼앗았고, 달란트를 빼앗았고, 물질을 빼앗았고, 세상에서 더 잘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여러분들로부터 빼앗아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서 일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나가서 일해보십시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왜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많은 일을 부당하게 주는가,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소모품처럼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가, 제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를 사용하고 싶다면 저는 최고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계처럼 대우받아도 최고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할 거고, 더 인격적으로 대할 거고, 더 주님의 이 마음을 나눌 거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과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관계,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 하찮은 것들에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힘을 다하여 봉사할 때, 힘을 다하여 교육받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귈 때 이곳에 이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뜨겁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반석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내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